만약에 하느님께 한 가지만 청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는 하느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청해야 할까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하느님께 바라지만 한 가지만을 들어주신다. 심사숙고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바라고 열망했던 것이 왕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는 왕이 된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다면 왜 왕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겼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죠. 또 권력이 필요하죠. 또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요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나는 왕족이야 라고 말하죠.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왕씨들 또 이씨들, 혹시 여러분 중에 왕족 계십니까? 이씨조선이라고 하죠. 이씨들 계세요. 이씨 중에서 혹시 왕족의 피가 흐르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대가 아니면 우리 모두 우러러 봐야 됐을 그런 분들일 수도 있죠. 어쨌든 왕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를 다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했어요. 젊을 때에도 용맹스러워서 국민들이 존경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의도대로 되지 않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는 되지만 한 가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식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왕의 자식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아들들이 중요하죠. 첫 번째 아들이 가장 유력한 계승자죠. 그런데 이 아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왕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고 그 부인들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 여인을 좋아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복동생이야. 이복동생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아무리 왕자라고 할지라도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이복동생을 늘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아프다고 아버지께 청해요. 동생을 저에게 보내서 저에게 음식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왕은 생각했죠. 그래, 네가 그렇게 바라니 그렇게 해주겠다. 여동생이 왔어요. 음식을 하고 간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여동생을 욕보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줘요. 여동생은 울면서 자기 처소로 돌아갔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여동생의 오빠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왕자도 오빠였지만 배달은 오빠잖아요. 이 오빠는 친오빠입니다. 자기 동생이 슬픔에 빠진 것을 보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은 것을 보고 광분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나 첫 번째 왕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죠. 그래서 2년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왕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왕자를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마음에 사무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라면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내비도 광분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이것을 본 다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가다가 왕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도 안 되죠.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가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왕은 목 놓아 울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그러면 딸이 그런 욕보인 건 슬프지 않았을까요? 슬펐겠죠. 자식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목 놓아 웁니다.
죽인 아들은 도망을 가요. 외가 쪽으로. 그래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죠. 슬퍼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 아들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아들이니까. 참 자식이 왼수죠, 그죠?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만나주질 않아요. 2년 동안.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세력을 키워갑니다. 2년 후에 아들을 만나줘요.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키스를 해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은 이미 어긋나 버렸죠. 자신의 세력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켜요. 왕이 도망갑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적도 아니고 자식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으로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장수들에게 말해요. 죽이지만 말아다오. 그래도 내 아들이지 않냐. 그런데 그 아들은 처참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아버지는 또 목 놓아 울어요. 그랬더니 장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저희를 욕보이십니까? 저희는 임금님을 지키기 위해서 처단한 것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부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왕은 슬픔을 털고 일어나서 부하들을 치하합니다. 이제 유력한 아들이 또 하나가 남아 있어요. 나머지 아들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아들도 반란을 일으켜요. 참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어찌할 수가 없지. 다른 신하들이라면 죽여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왕이 절대 권력이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 유약합니다. 젊을 때는 정말 당당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때요? 점점 나약해집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물론 다른 분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왕으로서 자식들을 제대로 키웠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도 결국에는 죽게 돼요. 아들이 또 있습니다. 이 아들은 어렸죠. 형들에 비해서. 하지만 그나마 가장 나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사실은 예전부터 그 아들을 점 찍어놓고 있었어요. 세 번째 아들보다도 더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처음에는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유약해지고 왕이 나약해진다는 것은 왕권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마음먹은 대로 그 아들을 왕위로 세웁니다.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이 아들도 이제 걱정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분명하셨어요. 자신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가만히 보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주변에 자신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서여상. 조선 왕조를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극으로 가끔 보지만 왕들이 제대로 된 왕들이 있고 제대로 되지 못한 왕들이 있죠. 왕권이 강력해서 왕이 된 사람은 큰일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정말 왕답게 큰일을 했죠. 그 이유가 뭐죠? 똑똑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는 장인까지도 죽여버리죠. 세종대왕에. 그래서 내가 다 죽이고 갈 테니 너는 너의 꿈을 펼쳐라. 세종대왕은 자신의 꿈을 원 없이 펼쳤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참 슬프긴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사람들 중에서 좀 비리비리했던 왕들이 있죠. 선조하고 인조. 저희 바보 같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개인적으로도 대단하지 않았지만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의
권세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죠. 또 평생을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을 잘 보살피면서 노력했던 왕도 있죠. 이 사람도 사실은 왕이 되는 서열이라기보다는 주변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을 아주 겸손하게 살아요. 왕답지 않게 채식 위주로 소식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늘 경계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영조죠. 근데 영조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떠밀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죽여놓고 나중에 애타게 그리워하죠. 사무치게 그립다. 이게 사도예요, 사도. 그 사도세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정조가 왕이 되었죠. 정조도 늘 불안해했죠. 왕이 된다는 이렇게 정말 편한 게 아닌데 그래도 왕이 되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되긴 됐는데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아버지 봤죠. 형들 봤죠. 그 상태에서 제대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트라우마라고 하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이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께 청합니다. 어느 하느님께서 꿈에 나타나요. 너는 무엇을 바라느냐? 그는 말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당신 뜻을 따르기에 너무 나약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께 청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죠. 제가 솔로몬의 형들에 대해서 좀 시점을 살짝 바꿔가면서 원래는 그 솔로몬의 형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안 죽었어요.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느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에게 그것이 이어졌어요. 솔로몬은 어땠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느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듣는 마음을 청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느님께 뭘 청해야 될까요? 돈 달라고 청하면 돼요? 명예 달라고 청하면 돼요? 달라고 청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지혜롭게 청하면 나머지도 받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청했을 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다른 것을 청하지 않았다. 돈을 청하지도 명예를 청하지도 또 적대자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았다. 솔로몬은 지금 아주 불안한 왕권 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적대자들을 다 죽여버리기만 해도 솔로몬은 편안하게 왕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청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필요한 건 돈이죠. 권력이죠. 적대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청합니까? 듣는 마음을 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솔로몬은 하느님께 지혜를 받았다. 근데 이 지혜는 뭐다? 듣는 마음이다. 지혜를 청하면 나머지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말하죠. 듣는 마음을 청하면 나머지도 받는다.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받았고 나머지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있죠. 일단은 지혜로운 판관이었죠. 어떤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죠. 하지만 진짜 엄마는 한 사람이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면 끝나는 일 아니냐. 그랬더니 한 여인이 안 됩니다. 아이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한 여인은 말하죠. 좋습니다. 반으로 갈라서 나와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말하죠. 진짜 어머니는 첫 번째 여인이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자식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굉장히 잘해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죠?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7년 동안 짓습니다. 매우 웅장했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매우 부강해졌다고 하죠. 보석 같은 게 막 나뒹굴었대잖아요, 길거리에. 진짜 그러진 않겠죠, 그죠? 하지만 그만큼 부강했다는 거죠. 왜? 외교 정책을 잘 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인도까지도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래서 참으로 대단한 왕이었죠. 군사력도 엄청나게 높였죠. 남부로 올 곳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스바, 세바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은 각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더 키워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현세적으로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이 높아지니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하죠.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안에 누가 잘 들어와야 돼?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여자든 남자든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많지. 왜?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700명이었대. 후궁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대. 1000명. 1000명의 여자랑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시설위원장님. 한 사람과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죠? 어떤 생각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 어차피 부부끼리 오신 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랑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 한 놈도 피곤한데 여러 놈이 이런 거? 그게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여러분 일부 일처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일부 일처제가 왜 가장 좋은 건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은 분산될 수 없죠. 왕이 어떻습니까? 부인들이 많은데 그 부인들이 정말 왕을 사랑할까요? 그 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저 여인에게 짓밟히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낳으려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일반 자식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아서 왕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궁궐 참혹사 그러면 누구의 전쟁이래? 여인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인천하라는 드라마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를 사랑할 수는 없지. 왜? 나 혼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한 사람이라면 어때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이게 가장 온전하지 않습니까? 가장 완벽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면 나 또한 온전히 사랑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왼수 사랑하며 사세요. 그 사람이 그래도 최고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어쩔 수 없다는 게 여러 명 이게 아니라 이미 여태까지 살아왔으니 이 사람 사랑하며 사는 게 건강해. 농담이에요, 농담. 그만큼 함께 살았으니 앞으로도 사랑하고 더 깊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근데 너무 많아. 이게 무슨 부인 알아볼 수 있을까?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이면 알아볼 수 있나? 그러면은 자식은 몇 명이겠어? 1000명? 자식이 1000명? 말이 안 되지, 그건. 자식은 더 적겠죠, 그죠? 그럼 부인 중에 진짜 부인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결혼만 하고 끝. 남남이지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 그럴 리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고려시대 때 고려를 세운 왕건이 그렇잖아요. 부인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부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오죠. 당시에는 문화가 온다면 뭐도 오는 거죠? 종교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종교에 빠져서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느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려요. 하지만 자신의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려요. 뭔 얘기야? 물론 하느님의 성전보다 왕궁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7년과 13년이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겸손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뭐를 드러내려고? 자신의
명예를, 권력을 드러내려고 엄청나게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점점 뭘 잃어버려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세금을 거두고 나라가 부강했지만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망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참으로 아쉽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왕으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결국 뭘 잃어버린 거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느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 할까요? 솔로몬 자신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우리에게 남겨준 글이 있죠.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엘렛의 말이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나 코엘렛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나는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지혜로 살펴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괴로운 작업이다. 나는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보라, 이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될 수 없고 없는 것은 헤어려질 수 없다.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보라,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모든 분들보다 지혜를 크게 하고 더하였으며 내 마음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익혔다. 나는 지혜와 지식, 우등과 우매를 깨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그러나 이 또한 바람을 붙잡는 이름을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걱정도 많고 지식을 잃으면 근심도 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제 눈 뜨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것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말하죠. 이게 뭡니까? 세속적인 지혜만 추구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나를 믿어라. 또 다윗도 그렇게 선택을 했죠. 모세도 그렇게 선택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었죠. 하면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죠. 왜 불평했어요? 못 돼가지고? 아니죠.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삶이 힘겨우니까. 또 아브라함도 몇 번이나 어땠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별짓 다 하죠. 다윗은 또 어땠어요? 아끼는 장수의 아내를 탐했죠. 그리고 그 장수를 죽이죠.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솔로몬의 엄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땠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결국엔 돌아오죠. 솔로몬은 어땠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인 품에 오르지 못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명, 영명 솔로몬은 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허무로다 허무로다. 그러면은 뭐가 허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는 허물이 아니라는 거, 허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대기권을 벗어나 가지고 저 달이나 금성이나 화성이나 여기는 허무가 아닌가?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로다 허무로다. 지혜도 지식도. 왜? 모든 것이 지나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곳에 마음을 두면 돼야 안 돼요. 둘 수밖에 없어요. 안 두고 싶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딜 보면 돼? 하늘 위를 보면 되죠. 그러면 지나갈 때도 어떻게 하면 돼? 고개 뻗쩍이 들고 하늘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 돼요. 뭘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겸손도 순명도 믿음도 하나로
요약될 수 있죠. 뭡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낮추고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따르겠다는 말이죠. 그분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기뻐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을 살아가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면서 하루하루 살아라. 하루만 살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하도록 맡겨라. 그리고 뭐 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뭘 내려놓고? 듣는 마음과 이게 맞물리는 게 있죠? 듣는 마음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붙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잖아, 아멘. 아멘이 뭐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간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내려놔야 돼요?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뭐만 기억하면 돼? 듣는 마음, 지금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허물오다 모든 것이 허물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대단했죠. 그러나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처음엔 불안했죠. 왕권도 흔들리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것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듣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면서 늘 들으려고 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늘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그분을 향하면서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